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말씀 요절은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7장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51절 시작. 믿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마음을 열고 집중하여 듣고 은혜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거짓 증인들의 고소에 대한 스데반의 법정에서의 변론이며 동시에 설교입니다. 그래서 법정, 변론, 설교라고 부릅니다. 자유민들의 회당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하다가 능히 이기지 못하자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인들로 하여금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거룩한 곳, 곧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역한 사람은 스데반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조상들과 그들 자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르고 선지자들을 박해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는 그들이 성령님을 거스르고 의인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늘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스데반에 대한 고소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6장 3절을 보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헬라파 7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고, 6장 5절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6장 8절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받아들이는 대신에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11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물론 이건 거짓 증언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증인만 있으면 바로 사형에 처할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심각한 죄로 여겨졌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거짓 증인들이 말합니다. 13절 하반절 14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여기서 거룩한 곳은
성전을 가리키고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했고 이로써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사형에 선고될 때도 이 죄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도 예수님과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매우 두려워하게 되죠. 우리 요즘식으로 멘탈이 나간다고 말하죠. 그러나 6장 15절을 보면 이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이 말은 아주 얼굴에 빛이 나고 밝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은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가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를 죽이려는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밝고 빛났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얼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지 영혼 없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지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한번 보고 반성을 하기 바랍니다. 보세요. 저기 뒤쪽에 있는 분들. 성령이 충만해야 하잖아요.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다스림 받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죠. 얼굴도 밝죠. 그렇게 좋지 않겠어요? 막 얼굴이 막 화가 충만하고 은혜가 하나도 없고 짜증내고 인상 팍 쓰고 그러면 참 본인도 불행하고 옆에 사람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께 순종하는 성령 충만했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고 스데반이 결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겠습니까? 제2장 스데반의 설교 7장 1절에서 60절입니다. 7장 1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사람들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냐는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 재판장이 된 거죠. 이들의 말한 기소 내용이 사실이냐 묻습니다. 이 법정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2절부터 53절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스데반의 답변이며 동시에 공회 그 법정에서 변론이며 동시에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첫째,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조상들 2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시작되는 스데반의 설교는 스데반의 최후 진술, 법정에서 최후 진술과 또 같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는 자신을 적대시하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 가족 관계적인 호칭인 즉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 그들이 성령을 거스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즉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또 왕이요 구원자로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스데반의 이 법정 변론 설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평소 성령을 거슬렀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또 성경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당연히 이러한 고소 내용에 대한 반론적인 성격을 띱니다. 스데반은 그의 법정 변론 설교를 통해서 모세와 하나님 그리고 성경과 율법을 모독하고 거스른 것은
스테반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조상들과 또 그들 자신임을 말합니다. 7장 2절부터 53절은 스테반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요약한 것인데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으나 조상들은 은혜를 감사하고 감당하기는커녕 항상 하나님을 거슬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테반과 논쟁하는 이 자유민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역시 그들의 조상과 같이 그들도 항상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고 의인 예수님을 살인한 큰 죄인들이다. 이것이 이제 그가 2절부터 53절에서 말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스테반은 7장 2절부터 22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흉년의 때 애굽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죠. 7장 2절 하반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아마 오늘날 이라크 정도 될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네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4, 5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하란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애굽이겠죠.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또 이르십니다.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출애굽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했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았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이로 인해 바로가 요셉을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조상들은 양식이 없었어요. 이때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그의 아들들을 보내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애굽에 초청했습니다. 그래야 조상들은 요셉을 통해 이제 애굽으로 이민 온 거죠. 이민 와서 생명을 부지하고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조상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생명의 구원자로 세우셔서 조상들을 도리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악행과 하나님의 은혜가 대조됩니다. 조상들 악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요셉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 조상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마땅했습니다. 15, 16절 보십시오. 그 야곱과 조상들은 애굽에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17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면 한 400년 그 기간이 가까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애굽 새 왕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강에 버려서 죽게 했는데 바로 이때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죠.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졌습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십시오. 나이가 40이 되매, 우리 이현우 목자 정도 나이가 됐을 때예요. 모세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았는데, 물론 그는 형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온통한 일을 당하는 그를 보호하고 압제받는 그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당연히 깨달으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도리어 거절하고 배척합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려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며 말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오늘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동족을 구원하고자 했으나 그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동족의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이 말 때문에 미디안 땅으로 도주하여 거기서 나그네로 또다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30에 34절을 보십시오. 40년이 참에 이제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죠.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왜냐하면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3, 34절을 보십시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나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35절 36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을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통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또 홍해를 건너는 이적도 있었고 또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되고 이런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37, 3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이스라엘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조상들에게 전해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모세였습니다. 스데반은 35절 그 모세, 36절 이 사람, 37절 이 모세, 38절 이 사람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조상들이 거절했던 모세가 조상들과 자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는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악행과 하나님의 은혜,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합니다. 요셉도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았으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시고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요 생명의 구원자로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12 조상들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어요. 따라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진짜 인생이 끝납니다. 그것도 영원히 끝납니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계속 성령을 거스르면, 성령님께 불순종하고 거스르면 버림받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39에서 4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조상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애굽 노예 생활이 힘들어 죽겠다고 해서 또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고생해서 구출해 놓았더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나를 왜 구출했어요? 나는 애굽이 좋아요.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모세는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황당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은혜도 모르고 교만하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세를 거절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40절과 4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배운 거죠. 모세를 거절한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몹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배반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상 숭배까지 행한 거죠. 42, 4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을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군대는 구약 성경에서 흔히 등장하는 표현으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 행성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책에도 기록됐는데 여기 선지자는 아모스를 가리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지적대로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습니다. 몰록은 암몬의 신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은 아이들을 암몬의 신 몰록에게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렸어요. 몰록에게. 또 레판은 아시리아 신들 중 하나인 토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 생활 동안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계속 성령을 거스르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외면하시고 버려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버려두시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때는 외면하시고 버려두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크게 혼납니다. 둘째, 성령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44에서 60절입니다. 이제 설교의 주제가 성전으로 옮겨갑니다. 44, 45절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증거의 장막은 물론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가리킵니다. 이것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죠.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 즉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이 성막이 다윗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46, 47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48에서 50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보좌는 왕의 의자를 가리키고 발등상은 발을 놓는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자는 하늘이고 하나님의 발판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게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건물을 절대시하고 우상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성전 건물 안에만 계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요셉을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에게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지역이나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성전도 성전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건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땅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을 볼 때 스데반은 성전을 거슬러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의 공동체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걸어다니는 성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물이나 어떤 특별한 장소를 절대시 내지 우상시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쓰시는 그런 성전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일하셨던 하나님, 또 요셉을 보호하시고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또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스데반이 말하려는 것이 뭡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스데반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소돼야 할 사람은 스데반이 아닌 거죠. 법정에 기소돼야 할 사람은 그들 자신들이죠.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일어난 어떤 자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고 성경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애굽에 판 자들도 그들의 조상들이었고, 또 끊임없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한 자들 역시 그들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하늘의 군대와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을 섬긴 자들 역시 물론 그들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도 지금 스데반을 고소하는 그들도 그들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5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목이 곧다는 거 뭐예요? 목이 딱 곧아요.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목이 곧다는 것은 목이 뻣뻣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굽히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이제 목이 곧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자기 생각을 좀 꺾을 줄 알고 그래야 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목이 곧은 사람은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꺾질 않아요. 자기를 굽히지 않은 이런 사람을 성경은 목이 곧은 교만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할례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시이고 내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결단이 없는 거죠. 즉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고 그 귀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결단,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 하나님을 거슬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성령께서 사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제 그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증거를 듣지 않고 대적하는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듣기 싫어하고 거부했어요. 이것을 성령을 거슬렀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증거를 듣지 않고 배척하는 것 역시 성령을 거스르는 것,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증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기를 돕는 목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들의 권면을 듣는 거고, 그걸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기초하여 권면하는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스르는데, 이는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52, 53절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 즉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들 조상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고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의인 예수님을 잡아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그들이야말로 천사가 전한 율법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자들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스데반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스데반의 증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구원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5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이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긴 했다는 거겠죠. 그죠? 얼마 전 백성들은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자유민의 회당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을 때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다고 해서 다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도리어 기분 나빠하고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완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며 이런 자들이 곧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자들은 외면하시고 버려두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면 즉각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50, 56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그가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보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이는 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즉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요 또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이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께 순종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 마음도 밝고 얼굴도 천사같이 될 것입니다. 57절과 5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는 것은 듣기 싫다는 겁니다. 또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이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데요. 사울이 배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59, 6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했습니다. 즉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살았고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상에서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과 같이 그들 역시 목이 곧고 즉 교만하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고 즉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했고 그 결과 그들은 성령을 거슬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목이 곧고 즉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즉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거부하고 배척하는데 이는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6장 15절을 보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대조되죠.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목이 곧은 것, 그 마음의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고 말씀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릴 때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마음에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같이 우리도 성령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천사와 같이 밝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이 곧은 것, 교만하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한 것들을 그리하여 성령을 거슬렀던 죄들을 저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캠퍼스에서나 직장에서나 배척 거스르는 사람들을 보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지만 스데반처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천사의 얼굴과 같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스데반과 같이 성령께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